오늘은 우리 민족이 암흑 가운데 있을 때 남녀노소와 신분과 종교의 차이를 초월해서 민족의 자주 독립을 외친 3.1운동 105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시작되고 3.1운동은 민족 생존의 위기 앞에서 구국을 위해 누구의 지도도 없이 민중 스스로가 참여하고 분연히 일으킨 그런 독립운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했고 국가와 민족의 주체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자유는 반만년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듯이 전 민족의 뜻이며 인류의 양심에서 솟아난 광명정대한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침략주의와 강권주의 시대는 지나갔고 정의와 인도의 시대가 이르렀음을 선포했습니다. 동양의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한국의 독립은 정당한 것이고 결코 감정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의를 근거로 그 힘에 의해서 전 민족이 끝까지 지켜나갈 것을 선언한 3.1운동 독립선언과 함께 3.1운동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6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3월 첫 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나 쭉 살펴봤더니 새봄의 시작, 출발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3.1운동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3.1절이 되면 태극기를 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겉으로는 대답을 안 했지만 속으로는 아니 세상에 3.1절 기념 주일날 한 번도 3.1절에 대한 얘기를 안 했던 내가 느닷없이 태극기를 걸어놓고 성도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할까?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서 우선 3.1절에 관한 말씀을 새롭게 한번 드려야 되겠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이 거의 잊고 지내는 오늘이 3.1절인가 보다. 공휴일이지. 그리고 아마 그런 생각으로 지나갔을지 모르는 이때에 3.1절과 그리고 기독교 그리고 감리교회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역사의 교훈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1운동은 전개 과정에서 3단계를 거쳐서 전 민족에게 확산돼 나간 운동입니다. 제1단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3.1운동의 민족대표 33분이 독립선언을 하는 단계입니다. 전 민족에게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국가라고 하는 것을 파급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이 이 33인의 독립선언서입니다. 그리고 제2단계는 민족대표의 독립선언을 뒤이어서 주로 학생층, 도시민에게 확산돼서 3.1운동이 일어난 것이고요. 도시의 노동자, 상인, 지식인, 학생층이 이제 3.1운동을 계속 이어갔고 제3단계는 이 도시에서 각 지방으로 농촌으로 확산돼 가서 결국은 전국 방방곡곡이 어느 곳에든지 1년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참여했던 3.1운동의 전개 과정입니다. 물론 1년이 지나고 일제 압박 때문에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점점점 그
세력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해방이 되기까지 그 민족 정신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 3.1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민족 구원의 과제에 한국 기독교가 적극 참여했다고 하는 것이고, 민족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운동을 이끌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33인 민족 대표 중에 16분이 기독교 측 대표였고, 도시의 학생들은 그 대부분이 기독교 계통의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각 지방 농촌 전국에 설립된 교회는 이 3.1운동과 독립운동의 발상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민족의 고통과 구원의 과제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고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그 지역 주민과 함께 힘을 합해서 3.1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같이 힘을 합할 다른 단체가 없을 때는 교회 단독으로 만세운동을 주동하며 이끌어 갔던 것이죠. 총독부의 불확실한 통계를 보더라도 이런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3월, 4월 중에 1214번의 만세 시위운동이 있었는데 여기에 110만 명이 참여를 했고, 5월 중에는 1542회 만세 시위운동에 205만 명이 참여를 해서 전 민족의 민족운동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의 참여를 보면 초기 1200회 만세운동에 311개 지역에서 340회가 기독교 주동 세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기독교 단독으로 주동한 곳이 78개 지역, 천도교는 66개 지역, 기독교의 천도교가 합동에 일어난 지역은 42개 지역. 총독부 통계에 나타난 것만으로 보더라도 110여 개 교회, 정말 엄청난 그런 지역에서 기독교 주도로 만세운동이 계속됐던 것입니다. 초기에 극렬군자라고 체포된 19,000여 명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3,373명이었고, 교회가 파괴된 것이 47동, 일부 파괴가 24동, 그래서 손해던 것이 41동, 전체 1,140 교회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투옥된 목회자들이 151명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기독교는 선교 초기부터 민족의 생존과 자주 독립을 위해서 가르치고 참여하고 이끌어 왔습니다. 3.1운동 이전이나 이후에도 민족 독립운동에 기독교가 참여하지 않은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독립협회 만민공동의 신민회의 백구인 사건뿐만 아니라 3.1운동 이후에 상해 임시 정부 수립, 독립군 양성, 독립군 활동에 기독교는 직접 간접으로 해외 동포들과 긴밀한 관계 속에 참여해서 이끌어왔고 그 일을 주동해 왔던 것입니다. 더더욱이 한국의 감리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민족 구국의 신앙을 지켜왔고 3.1운동에 있어서도 어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민족 대표 33명을 보면 기독교 대표가 16명인데 천도교 대표 18명, 불교 대표 2명이었습니다. 기독교 대표 16명 중에 감리교회가 9명이었고 장로교회는 7명이었습니다. 이철주 목사, 국성문 목사, 신석구 목사, 신흥식 목사, 김창준 목사, 오하영 목사, 정춘수 목사, 박희도 전도사, 박동환 전도사 13사람입니다. 감리교회 9명, 이 기독교 대표는 16명 중에 9명이 우리 감리교회 대표였고, 손정도 목사, 현순 목사는 3.1운동 직후에 상해 망명해서 상해 임시정부 수립에 공헌하시기도 하셨습니다. 3.1운동의 대명사처럼 늘 기억되고 상기되는 유관순 열사도 감리교인이었습니다.
충남 천안군 목천면 지령리의 병천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곳은 조병옥 박사의 신앙이 자란 곳이고 이동영 장군의 민족 국국의 신앙으로 뜨겁게 불타오르는 교회였습니다. 유관수는 어려서부터 기도 생활을 했으며 말씀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화학당 보통과 3학년에 편입했을 때 정동교회에 출석해서 당시 손정도 목사를 통해서 민족 국국의 신앙을 성숙시켜 나갑니다. 유관수는 3.1운동에 참여했고 이로 인해서 학교가 휴교되었을 때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그녀는 동네 매봉산에 올라가서 민족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고 여기서 힘을 얻어서 4월 1일 아온의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녀는 그 전날 밤 매봉산에 철야 기도를 한 후에 횃불을 들었고 이를 신호로 24개의 봉화가 각 산봉우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유관수는 헌병대에 끌려갔고 병천 시위 주동자로 3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감옥에서도 굴하지 않고 기도하며 찬송하고 말씀을 생활하고 봉사하는 일을 도맡아 할 뿐만 아니라 1920년 3월 1일에도 감옥에서 만세운동을 일으킵니다. 유관수는 모진 고문을 받았고 결국 1920년 10월 10일 17살의 꽃다운 나이에 옥사를 하게 됩니다. 극비리에 장례를 하려고 시체를 인양해 보니 시신은 6토막이 나 있었습니다. 동강에 난 시신을 맞추고 수의를 입혔고 조촐한 장례식을 거행했습니다. 1920년 10월 14일 장례식에 가슴에 성경을 안고 태극기로 덮은 상여는 국화와 코스모스로 간소하게 장식되었습니다. 일본 경찰의 감시 속에서 상여는 이태원 공동묘지로 떠났고 월터 선생과 김한란 선생 그리고 박노철 선생과 김종우 목사님이 묘까지 동행을 합니다. 여러분, 3.1운동과 감리교회는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되는 것은 제암리교회 사건입니다. 제암리교회는 1905년 8월 5일에 안중우 씨가 아펜셀러 목사님의 전도를 받아 세례를 받은 후에 귀향해서 설립한 감리교회입니다. 안중우 씨는 전도사로 활동을 했고 독립운동 당시에 서울의 바쿠더와 긴밀한 연락 중에 독립선언서를 받아서 1919년 2월 23일 밤 교인 안중권 씨의 집에서 교회 대표 20명과 이웃마을 천도교 대표 9명이 모여서 3월 1일 일제히 봉기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태극기는 당시 제암리교회 전도사인 강태성 씨의 부인인 김 씨와 홍원식 씨의 부인인 김 씨가 중심이 되어서 여성교회 회원들이 모여서 손으로 그린 것입니다. 1919년 3월 1일 제암리교회 앞마당에 모여서 태극기를 나눠받은 교인들은 교인 안중관의 독립선언문 낭독과 만세 삼창 후에 계속 대한 독립만세를 외치며 거리 행진을 나갑니다. 이에 주재소장인 사사키와 일본 경찰 4명이 달려와서 무차별 사격을 해서 안중우 권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이웃마을인 수천감리교회도 3월 1일, 3월 10일 김웅태 권사님 이후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김교철 전사와 함께 주동이 돼서 만세운동을 일으켰고 그 후에 계속해서 인근 마을로 퍼져가며 봉기했고 3월 31일에는 발한 장날에 대대적인 만세운동이 일어납니다. 일본 헌병대가 4월 6일 날 수천리 마을에 급습해서 수천감리교회를 불지르고 교인 가옥 42채, 38채를 전소시켰고 뛰어나오는 주민들을 총으로 사살하고
검으로 찌르고 무차별 살상을 하게 됩니다. 김교철 전도사 등은 주민과 함께 14명을 연행해서 모진 고문으로 그런 고통을 당하게 했고, 4월 15일에는 일본군 1개 중대가 제암리로 들이닥쳐 교인들을 포함한 주민들을 제암리 교회에 모이게 하고, 제암리 교회에 다 들어간 다음에 창에다 큰 못을 받고 현관을 두드려 받고서는 중대가 포위를 하고, 교회당에 석유를 붓고 불을 지르고, 뛰어나오는 교인들은 무차별 칼을 휘두르고 총을 난사합니다. 애기 엄마가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아이를 창밖으로 내놓으려고 하니까 찔러 죽이는 잔인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살상된 분은 강태성 전도사, 안중우 권사 등 23명이었고 제암리 마을 30채는 모두 태워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현장을 스코필드 박사가 직접 와서 보고 사진을 찍어 발표를 했고, 당시 수원지방 노블감리사는 본국에 이를 보고합니다. 이리하여 당일 매일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미국 상원에도 보고되어 세계의 이목을 끌게 됩니다. 당시 수원지방의 노블감리사는 1919년 연회에서 남한교역 7개 교회가 파괴되었고 인근 가옥 329채가 불탔으며 1600여 명이 거처할 곳이 없게 되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제암리와 수천리 두 곳 다 감리교회입니다. 334명의 교인들 중에 173명이 사살, 되었다고 보고하면서 이런 참사와 고난 속에서도 믿는 마음이 더욱 독실해지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말하기를 죽음이 어느 때든 올 테이니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 예수께 충성을 다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3.1운동 당시에 비참했던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제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국은 세계에 자랑할 만큼 성장하고 발전한 국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세계 중에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던 보릿고개가 사라지고 찢어진 고무신 너덜너덜 떨어진 옷을 기워 입고 살았던 때가 불과 50년 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일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런 사람은 찾아볼 수 없고, 대학을 나온 실업자가 많을 정도로 지식인이 많아진 그런 세상이 나라가 됐습니다. 자동차 구경할 수가 없어서 자동차가 왔다면 구경하러 다니던 때가 불과 오래지 않은 그런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동차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주차 전쟁이 일어나고 자동차가 너무 많아 자동차 홍수, 차라리 걸어 다니자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짧은 기간 100년밖에 되지 않은 이 시간에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국가로 발돋움하는 엄청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한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도움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정치가나 강대국 경제인들이 이를 이루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이 번영은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끈질기게 꿈을 갖고 뿌린 순교의 피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압박과 소름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참아내며 순수한 믿음의 지조를 지켜온 그들의 순교의 피가,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그들의 구국 기도가, 그분들의 인내가, 그분들의 강한 믿음이, 그분들의 변함없는 꿈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선물이 오늘 대한민국의 번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1절 기념주일 10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금과 빛의 찬란한 삶을 값어치 있게 살아갔던 그분들의 고귀한 신앙, 그들의 희생을, 그들의 믿음을 이어가는 자랑스러운 기독교인, 감리교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기회만 있으면 독도 문제를 슬그머니 내미는 정말 파렴치한 일본의 정치인들의 어처구니 없는 작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귀한 희생과 신앙을 기억하고 이어받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믿음이 오늘 우리를 있게 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그분들의 꿈을, 그분들의 믿음을 이어서 이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용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3.1운동 10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신앙의 선배들에게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분들의 희생과 사랑과 믿음을 이어받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구원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안이하게 세상 속에서 편하게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 선배들의 고귀한 신앙을 이어받아 민족의 또 다른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감리교인들, 한양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3.1운동의 정신을 이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곁에서 힘이 되어주시고 저들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